오늘이 교회력으로 보면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앞으로 이제 성탄절이 되기까지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키게 됩니다. 매주 촛불을 하나씩 이제 밝혀가면서 성탄절 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보라색, 또 흰색, 빨간색 색깔을 정하여서 매주 다른 색깔의 촛불을 밝히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그거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같은 색으로 한 주 한 주 촛불을 밝히게 됩니다. 대림이라는 뜻은요, 이것을 풀어보면 기다릴 때와 임할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표현한다면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강절이라기도 하고 대림절, 이 절기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축하드리면서 또 반면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절, 이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다짐해야 될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는 두 가지의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깨끗한 영을 준비하는 회개에 포커스를 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우리 이종관 목사님과 함께 찬양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을 마음속으로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그것은 거룩한 축제가 되기 때문에 회개와 그 기쁨의 축제 두 가지에 포커스를 두고 이 대림절을 지켜가게 됩니다. 회개의 성찰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절제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성도의 삶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왜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은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아무에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준비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아무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 않고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림절인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38년 된 환자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한 사람의 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가장 오래된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체념하고 그냥 나는 환자다 이러고 누워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는 그토록 병이 오랬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체념하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모든 환자를 지나가고 그를 찾아가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을 때에 38년 된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한 주간에도 나의 행복을 위하여, 가족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교회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준비하는 자가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준비된 자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거저 부어주시지만 아무에게나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심령들, 준비하는 가정들 위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38년 된 병자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내용 흐름에 있어서, 이 컨텍스트에 있어서 예수의 그 사역의 시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사역에 가장 먼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은 후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여주는 이 방향 중심에 이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이어져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서술해 줄모려 인하여서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의 기록상 예수님의 첫 설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첫 설교에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3절을 인용합니다. 그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3절을 통하여서 인용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 오실 메시아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능력으로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갇히고 눌린 자에게는 노임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노임을 받았노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해가 찾아오는데, 그때는 다른 면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억울하게 슬픔을 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 때로는 이들을 억울하게 만들면서 이들에게 가난을 안겨주고 슬픔을 안겨주고 상처를 안겨주는 자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해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해로, 이들을 아프게 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해로 선포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묶인 자에게는 자유함을, 상처받은 자에게는 치유함을, 위로함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던 모든 자들이 기쁨을 얻는 해가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분이 바로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해가 오고야 만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역의 첫 번째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인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시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 사역이 4개의 부정사구로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복음을 받았을 때에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받았을 때에 가난한 자들이 새 힘을 얻습니다.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눈먼 자들이, 눌린 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보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러하다고 믿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듣는 사람들에게 성취되고 응하여져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00년 전에 전하여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친히 전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너희에게 그대로 응하여졌다고, 이루어졌다고, 성취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지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소중한 시간이고 소중한 때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를 통하여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느니라. 이 말씀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바로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설교의 주된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예언의 성취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이 계획되고 성취되는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한마디에 다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2장 30절에 3장 6절에 반복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 주제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데, 이것은 수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전해야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오늘 제 말씀의 흐름은 여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비켜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받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자가 일으킴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 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받는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에,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고 그랬는데 신약성경 오늘 본문에는 주의 은혜의 해로 바꾸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동일한 것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영적으로 구원받을 때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손에 구원을 받을 때에 영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포로된 자들과 눈먼 자들과 눌린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들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보수자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영적으로만 설명해서 우리의 영의 구원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극진보주의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능력받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이 균형이 깨진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양단, 극단에서 이 말씀들을 접하고 해석하지만 성경은 균형 잡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으로도 구원받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이 땅의 삶을 축복하시되 가난한 자나 포로된 자나 눈먼 자나 눌린 자가 영적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난한 자나 포로된 자나 눈먼 자나 눌린 자가 실제적으로 자유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은혜와 능력이 일어나는 삶들을 육신의 삶이 치유되는 역사들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양단의 극단의 해석을 피하는 것이 바로 균형 잡힌 성경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울러 동시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때에 실제적인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구원이 있어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 바로 성경의 균형 잡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이 나사렛에서, 바로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나사렛에서 본문을 전하고 계신데, 이 사역이 나사렛에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했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축복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막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놀랍고 새로운 것이가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다만 요셉의 아들로서만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신이고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한편으로는 조금 믿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믿지 않기도 하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예언자들이 말하는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믿으면서 한쪽으로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쪽으로는 불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자, 여기를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쪽의 신앙, 반쪽으로만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시고 구원의 사역과 구원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신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2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섭섭해 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에 대하여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는데 나라고 고향에서 환영을 받을 리가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놀라워하면서도 반쪽으로는 믿고 반쪽으로는 불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힘없고 눌린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위하여 하셨고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이 놀라운 사역을 이루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는데 답답하게 나사렛 사람들은 이것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효능이 없고 적용되지 않고 결국은 이 말씀이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적용돼야 될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언어 사용법을 관찰하면요, 그 관계가 더 분명해집니다. 이 19절 주의 은혜의 해는 문자적으로 주의 받으시는, 주의 환영하시는 이런 뜻입니다. 24절에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를, 포로된 자를, 눈먼 자들을 이렇게 환영하시는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을 넘어가고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흘러왔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까지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구원의 해가 선포되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놀랍게 진행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요, 사랍과 과부가 나오고 또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많은 사람들 모두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이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이 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렸지만 많은 사람들 모두가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5절과 27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살았다 과부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나만만 이 구원의 해가 선포되고 이 예언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전하여졌을 때에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바로 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누가 이 말씀을 믿는가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아만 사람과 같은 나아만과 같은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렙다 과부와 같은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놀랍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포로된 자가 누구입니까? 눈먼 자가 누구입니까? 눌린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눈이 멀지 않았다, 나는 포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접근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포로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습관, 잘못된 습관의 포로가 되어 있고 잘못된 죄악의 포로가 되어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눌린 자들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과 포로된 자들과 눈먼 자들과 눌린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자들인데 그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가난한 자는 10번 나오는데 눈먼 자는 8번 나오는데 이 사회학적인 개념으로 이들이 실제적으로 그 삶 속에 가난하기도 하고 눈먼 자들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는 부여를 누리지만은 부자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너희가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적으로는 눈이 멀지 않았지만은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자가 바로 너희가 눈먼 자가 아니냐, 너희가 포로된 자가 아니냐, 너희가 눌린 자가 아니냐.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도 눈먼 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면서 실제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도 서기관들에게도 백부장들에게도 때로는 가난한 어부들에게도 이 말씀을 똑같이 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요 눈먼 자들이요 포로된 자들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받아들여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서
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진실로 축복된 것이 무엇인가? 그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깨달으셨다면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눈먼 자와 포로된 자와 상처받은 자와 병든 자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전해졌고 이 말씀이 응하여졌고 성취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 아침에도 바로 이 말씀이 나와 내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이 누가복음은요 2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실제로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정말 병든 자들이 도처에 있었지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처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이 멀어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의 부요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자신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실로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불쌍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또한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2700년 전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말씀이고 동일하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늘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의 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시므온을 언급하고 안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가 오늘 시므온 한 사람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모하면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시므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성경은 우리가 모두 시므온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은요 남자 중에 시므온을 이렇게 들어서 설명하고 있고 여자 중에 안나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모든 남자들이 모든 여자들이
시므온과 같은 마음으로, 안나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이 무엇입니까? 그냥 폼으로 멋있게 형식으로 예배 시간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절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마음을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안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한 자들인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병든 자들인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상처받은 자들인 것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때로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부여잡고 그 상처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상처를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 상처를 내어놓고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며, 가난한 자들도 이 땅에 조금의 부를 통하여서 나는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가난한 자들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부를 주시고 그 부여에 만족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요함은 비교할 것도 없는 정말 놀라운 축복과 부요하심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정도의 부요함을 누리도록 만족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영원한 것, 축복된 것, 놀라운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도록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병든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치유되고 회복되고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부여와 영원한 그 분깃과 기업을 누리도록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정말 주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세계로 가족 모두 여러분들이 치유되는 이 대림절 기간들, 특별히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것처럼 시므온과 같은 감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